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욥기서 33장 14절로 26절입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중심교단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꿈과 이상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균에 내가 몸이 젖었다, 균이 들어왔다 이럴 때는 반드시 어떤 균이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았거나 문제가 있다, 원인이 있다 이게요. 그 문제가 있을 땐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는 풀리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봅시다. 다시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과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TV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라디오가 사이클이 맞지 않았거나 안테나가 없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있는 방송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사이클을 마치고 TV 제대로 스위치를 집어넣으면 지금 중앙방송국, KBS, MBC, SBS 방송이 나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바로 문제가 있을 땐 여러분에게 원인이 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고 꿈으로 인치듯이 교훈한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그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기와 약혼하는 여자가 임신을 했던 거야. 그리고 인격자이기 때문에 조용히 끈을 나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계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아, 그런 딴 남자를 통하여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니까 그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가 아들을 낳더니 아들을 예수하리라. 그 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던 요셉은 그 하나님의 꿈에 천사가 와서 한 얘기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걸 믿으면 벌써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의로운 아비멜렉에게도 창세기 20장에 하나님의 꿈의 계시로 그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죄를 짓는 걸 막아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사울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꿈과 이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 초대 왕, 그 사울이 의로웠었어요. 옳은 걸 항상 택해 살던 사람인데
교만이 들어가고 거만이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끊어버렸습니다. 죄를 물마듯이 먹고 쥐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는 두려움이 오니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도 하시지 않고 꿈과 이상도 보여주지 않으니 내가 죽겠다면서 신접한 여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가면을 쓰고 난 다음에 그가 변질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을 패하고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떠도는 음부로 떠들어가 자살하게 한 걸 믿으면 벌써 자살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나에게 꿈으로도 계시하지 않고 이상도 보여주지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으니 내가 괴롭다. 그러니 신접한 귀신 무당이나 찾아가 보자 했는데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니 그냥 놔두겠느냐. 내가 꿈과 이상과 말씀으로 너에게 전한 게 아니라 너를 세워놓은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는 이놈아, 너에게 기름을 부은 너의 목자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는 놈에게 내가 꿈과 이상으로 계시할 것 같으냐? 너에게 음성을 들려줄 것 같으냐? 난 너를 이미 버렸다는 겁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거만하기 때문에. 세상과 착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벌써 여러분이 점쟁이를 찾아 다녀야겠다고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점쟁이 말을 듣겠다는 마음에 싹이 텄기 때문에 저주받은 걸 믿으면 박사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건 그 시대 그 역사나 이 시대 역사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믿음을 떠난 자, 물 떠난 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잘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나는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나에게 계시가 없다면, 나에게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나에게 이상과 꿈과 계시가 없다면 나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울지 말아라. 너는 신장을 보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설마 나를 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권을 넘깁니다. 삼손이 말벽 타고 하나 가지고 턱뼈 하나 가지고 10,000명 1,000명 내리쳐 죽이는 엄청난 장세 이후로 최고의 힘과 능력을 받았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이건 절병이다. 천기 누설하고 설마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내가 입을 내가 열었다고 내가 죽이랴? 머리가 잘라지는 순간에 그는 설마가 사람 잡은 것처럼 나중에 블레셋에 끌려가서 두 눈이 빼져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연자맷돌을 돌렸던 것을 읽어보고 들어본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세요. 설마 예루살렘이 망할까? 설마 우리가 애굽으로 끌려갈까? 설마 내가 죽으랴? 왕인데, 내가 목사인데,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대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인간을 멸망케 한 게 아니라 인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러 온 걸 믿으면 벌써 인간을 구원하러 왔다. 이 성경은 인간의 구원의 방법을 가르친 걸 믿으면 두 손 두개며 멸망하는 길을 막아주는 책인 걸 믿으면 벌써 멸망하는 길을 막아주는 책. 그러니 이사야서 43장에 이사야 선지자 소경과 귀머거리와 벙어리들이 말을 하고 귀가 열리게 하고 눈을 뜨게 해주라. 자네들의 세상 욕심과 세상의 쾌락에 눈이 얻고 귀가 막혔다. 그러니 빛 가운데로 걸어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상 중에 꿈에도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는 모든 자에게 내 영을 물붓듯이 부어줘가지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모든 자가 예언을 한다고 나온 걸 믿으면 박수로 예언을 한다 이거야. 이거는 요엘서 2장 28절에 동일하게 한 걸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사도행전 2장에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와 이상과 꿈을 기록된 걸 믿으면 벌써 그게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을 봤다, 꿈을 꿨다 하면 허상을 봤다고 이거 개꿈을 꿨다고 무시하니까, 네가 나를 무시했지만 나는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하지만 너는 나를 무시했지만 나는 너에게 계시하여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욥기서 7장 14절에는 욥에게 하나님께 두려워할 수 있는 꿈을 줬습니다. 너의 아들들이 다 죽을 거다, 재산이 다 뺏길 것이다, 내 아내가 너를 배척할 것이다. 수없는 꿈의 계시를 했는데 꿈을 무시했어요.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더럽게 하시나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근데 딱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시편 73편 20절에 사람들이 자고 난 다음에 꿈을 무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욥기서 33장 14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은 무관히 여겨도, 김종일이가 사회를 본 김종일이가 이초석이가 다 무관히 여기고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고 다시 어게인 다시 말씀하시되 강조하기 위하여 이초석이가 김종일이가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깜빡 졸 때나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이초석이나 김종일이나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나니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꿈과 이상 중에 깜빡 졸며 깊이 잠들거나 여러분이 하늘을 쳐다볼 때도 텔레비 한 장면처럼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라는 겁니다. 이건 국가의 흥망성쇠도 다 보여준 걸 믿어요. 두 손이가 기업에 대한 것, 가정과 나 자신에 대한 것도 보여주는 걸 믿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가 무시하고 무관히 여기고 무시해도 나는 다시 말하고 너를 구원한다.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무시하면 나도 나를 무시할 거예요. 네가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면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상대적인 걸 믿으면 봤어요. 상대적이라고. 옥토에 떨어져야만이 여러분이 이상을 보는 걸 믿어야 하는, 두 손 위에 꿈을 꾸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옥토가 돼야만이 음성이 들리는 걸 믿어야 하는, 두 손 위에 사이클이 맞아야만이 화면에 여러분이 왕의 말이 들리는 걸 믿어야 하는, 박수치며 주님의 말이 들리는 걸 믿어야 하는, 두 손 위에 라디오가 사이클이 맞아야 똑똑하게 음성이 들리는 걸 믿으면 똑바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며 장로며 권사며 집사인데 사이클이 맞지가 않아. 주파수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신지 마귀가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으로 나로 꾀 좀 버려라, 꾀 좀 버려. 조조가 꾀로 망했다잖아요. 황후가 고집으로 망했다라고. 고집과 꾀는 둘 다 죽는 걸 믿어봤어요. 둘 다 죽는 게 고집 부리는 거. 꾀를 부리지 말라 이게야. 이는 사람으로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너 좀 꾀 좀 버리지 말라고 이상 중에 꿈의 음성을 들려주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얘기하는데도 잔 꾀버린다고.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을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우리 교단의 어느 목사가 딱 내 꿈에 보니까 거만 딱 교회가 좀 거만이 나왔어요. 얘기할까 말까 너 얘기 딱 불렀어요. 너 그 교만이라는 모자 쓰고 있더라. 예! 죽을래 마음대로 해봐 이랬어요. 그 사람은 깨닫고 지금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걸 믿어. 깨닫고 부흥되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게 하나님의 꿈계 이상 중에 나에게 음성도 안 들린다? 아닙니다. 그 옆에 사무엘을 뒀었는데 귀가 먹은 걸 믿으면 박사 귀가 먹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내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온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러 온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의 뜻을 알러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운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그래서 선지자를 세운 걸 믿으면 박사 선지자를 세웠다. 옳은 길로 인도해 주려고. 그런데 전애들이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았다.
그는 하나님은 사람의 혼으로 내 마음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마음이 괴로워서 매일 고통스러운 사람들 빠지지 않게 그 생명으로 그 영혼으로 칼에 멸망하여 지옥 가지 말라 이게야. 혹시는 사람이 병상에 병이 걸리고 고통과 뼈가 늘 쑤시고 징계를 받나니 왜? 사이클이 안 맞으니까 텔레비가 지지지지지지지지지 라디오가 지지지지지지지고 머리만 아파. 왜? 하나님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육체가 병이 들은 겁니다. 기업이 병들은 겁니다. 나라가 병들은 겁니다. 교회가 병들은 거예요.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네가 떡으로만 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그의 마음이 거부하는 거예요. 또 육체도 별미고 뭐고 다 싫다 이게야. 죽고 싶다 이게야.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않고 보이는 뼈가 드러나고 기업이 부도 직전이요 나라가 패망 직전이요 개인이 병들어 죽기 직전이 되는데도 하나님은 다시 말하고 꿈으로 인치듯이 교훈하고 깜빡절며 깊이 잠들 때 이상 중에 여러분을 구원하길 원하는 걸 믿어요. 박수. 여러분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박수 치려면 하나님께 세게 치라고요. 이소은 하나님 나는 그 계시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당할까봐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렵다고 NO! 하나님 따라가는 길보다 편한 걸 없는 걸 믿어봐. 아주 편한 거예요. 그게 왜 어려워요? 마귀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 가까웠더라. 그럴 때 1만 천사 중에 1만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히 행할 길을 보여주니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에게 나타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셉아 그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를 데려와라. 꿈에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에게 얘야 헤롯에게 다시 돌아가지 말라. 헤롯이 파티를 열어줬고 이 땅의 왕이 났다라니까는 동방 박사 천문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오니까는 파티를 열었으니 어느 곳에 있는지 가서 보고 난 다음에 나에게 알려달라. 그런데 꿈에 딱 나타나서 천사가 동방 박사들아 헤롯에게 가르지 말라. 헤롯이 저 예수를 죽일라 한다. 그 동방 박사들은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의리가 있지. 우리가 신세를 졌는데 가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히 여기고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자기 왔던 길로 돌아간 걸 믿어야 벌써 돌아왔다 이게. 만약에 그가 그의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헤롯에게 갔더라면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죽여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는 심판이요. 공의는 심판이요. 심판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공의요, 공의는 심판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여러분 사랑인 걸 믿어봤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뿌린 대로 걷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아카시아 씨를 뽑고 난 다음에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어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일천천사 중에 하나 딱 보내서 저 이초성 목사, 저 예수 중심 교단들 모든 장로권사 집사에게 가라. 가서 장래를 가르쳐라. 꿈으로 계시해라. 속지 말라라. 사기당하지 말라라. 죽을 길을 가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해라 마라. 자세히 가르쳐주는데 듣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천사야 가서 계시를 알려줘라.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졌다. 파리하게 뼈닥지만 뼈만 남아 또 죽어가는 사람이 어린애처럼 뽀얗게 살아나는 걸 믿으면 박사야.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기업,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있어요. 존재하고 전능하지만 그분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야. 아예 못해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때 깨닫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걸 감사하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 값없이 해줬다. 이게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겁게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일을 회복시켰다. 하나님을 즐겁게 보는 건 탕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주염 열매 먹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들어오니까는 그에게 가락지와 옷과 신발을 지켜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회복시켜준 걸 믿으면 박수. 명예를 회복시켜줬다. 이게 복직시켜준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사면 복권해준 걸 믿으면 박수를 하는 게야. 이렇던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기쁨이 날마다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2장 6절을 봐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목사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하고 이상 중에 그에게 알리기도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 때문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며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직접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이상으로 꿈으로 갈 길과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도 가르쳐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 신약시대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대면하며 얘기할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지금도 평택에 박종수 목사가 올라왔어요. 목사님 잠깐 뵙지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 목사들이에요. 그럽니다. 여기 앉아 있어요. 이분이에요. 알았어, 박 목사 고마워. 박 목사가 그렇게 살라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야 얼마나 깨끗하게 살겠다고 항상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의로운 자에게 꿈으로 계시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꿈으로 계시했습니다. 이 꿈이 뭡니까? 그래서 그게 이러이러한 꿈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나에게 있고 내 귀가 닫혔고 내 목사의 말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과 천사들의 가르침과 꿈과 이상과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내 사이클이 내 안테나가 부러지고 내가 코드가 안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가 예수 30년 40년 50년 믿다고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하면서 자기가 개 돼지처럼 세상과 더불어 착하면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물마듯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낸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에 보내려고 꿈과 이상으로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주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계시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은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는 천국이 너희 거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야.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큰 자가 되려지 말고 깨끗하고 진실된 자가 돼야지. 여러분 전화기가 유선 있을 때 지식지선에 건 이물질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새 라인을 깔아야 됩니다. 새술은 새푸대에 담아야 되는 걸 믿으면 새술은 새푸대에 담아야 옛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온리 예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걸 믿어와서 온리 예수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이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은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새 사람이 변화되자는 말이에요. 다 일어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끊임없는 계시가 있을 지어다. 자, 이 꿈이라는 것이 참 묘한 거죠.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봐요.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려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려고 탁 명령하기 직전이에요. 오늘 명령해 갔다는데 그 아내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는 옳은 사람이다.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사람을 급합니다. 여보, 그 옳은 사람을 손대지 말어. 내가 꿈을 꿔서 깜빡 낮잠을 자다가,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무시해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의 아내의 꿈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꿈을, 여러분의 목자의, 여러분의 가족, 남이 꿈을 꿨다는 건 무시하든지 마든지, 그건 뭐 왜 속이는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안 꾼 것도 여러분을 사기치기 위해서 하는 수도 있으니까, 그건 에레미야에 나오죠. 에레미야 29장에 가짜 꿈 꾸고 얘기하는 거, 사기치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이,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교회 목사들이 꾸고 내 그 위에 옆에 있는 친한 사람들이 꾼 거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걸 믿어. 맞아,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는 걸 믿어요. 두 손에. 그래서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총독이 재판자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날 봐요. 그 아내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시끄러! 니까지 게 뭘 안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전세에서,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보니까 나중에 정신 착나증이 걸려서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내 말을 들었더라면 역사의 위대한 사람이 된 걸 믿으면서 역사의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꿈으로 계시해주고 말씀으로 계시해주고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하는데도 귀를 막고 멸망의 폭으로 향하여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얘야 네가 의로우니까 내가 계시해줬다. 마태복음 2장,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누가 동방박사가,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 천사가 또 요셉에게 헌몽하여 꿈에 계시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니라. 얼로 피신하고 오늘 죽이려는 거 하고 가서 있은 날짜까지 가르쳐주는 걸 믿으면, 박사 날짜까지 가르쳐준다고 박수를 치려면 세게 치라고요. 아멘. 이걸 믿어야 합니다. 나는요, 내가 주의 음성은 천둥 번개처럼 듣습니다. 그러나 꿈은 너무나 자세히 꿈에 대화를 하니까 천사와 아주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천사가 어느 정도냐면 천천만만은 수억 개 천사가 하늘에는 있습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이 땅에 보내고 그 나라와 기업과 그 가정도 다 지켜주고 아들 딸도 지켜주는 걸 믿고 박사 다 지켜주게 돼 있어요. 이건 모든 천사가 다 해당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미가엘도 가브리엘도 해당되는 걸 믿고 박사 가브리엘, 그냥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죠. 사가라에게 전화 오죠. 마리아에게 전화 오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미가엘이 가서 뭡니까? 그 21일 동안 기도할 때 사박군대와 싸워서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죠. 또한 18만 5천 명을 내리쳐주고도 천사들이 가서 다 죽인 사건이고, 사자 굴 속에 있는 거가 천사가 가서 사자의 입을 막았고, 불 가운데 천사가 있었고,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도 천사장이 나팔을 울며 천사들이 여러분을 데리러 온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어디 가든지 천사들은 여러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면, 그러나 거룩해야만이 보호한다고 얘기하고, 거룩해야만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잘 들어요. 야 조장로야, 너 말이야 오늘 저녁에 말이야 너 죽을 것 같아, 빨리 나가. 그러면 개꿈이네. 아니 내가 이 집을 놔두고 어떻게 가? 이 자동차 놔두고 이 땅덩어리 놔두고 집 땅덩어리 놔두고 어디세요? 여기는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잘 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도 잘 산 집 여자예요. 나는 이스라엘을 가본 사람입니다. 그 무덤도 보고 다 본 거예요, 가서. 그런데 집
땅 부귀영화 금은보화 다 버리고 아들과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피했더니 살아남은 걸 믿어서 피했더니 살아남은 거예요. 이 사건은 한국건설의 정철근 장로, 그 어머니가 참 예수를 잘 믿었어요.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그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6.25 동란 때입니다. 딱 새벽 기도하러 가서 잠이 들었는데, 그날 딱 잠이 들었는데 꿈에 딱 가는 거예요. 어서 얘야 피해라. 천사가 나타나서 저 괴뢰군이 와서 다 이 동네 불사칠 거라. 자기 아버지는 예수를 잘 안 믿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여보 도망가자고 애들 데리고 어딜 가냐고. 그러니까 글쎄 천사가 나타나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아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니까 그 계시를 받고 그 가족이 그 재산을 다 놓고 딴 동네로 도망갔어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소알성으로 도망간 것처럼 그랬는데, 그날 밤에 빨치산대 들어와서 동네를 다 불살르고 다 죽였는데 그 집만 살아난 걸 믿어서 그 집만 살아났어요. 물어보라고 한국건설부 정철준 회장에게. 그 간증을 나한테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27년 동안 나를 도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대로 듣습니다. 그 다음은 아니요 소리가 없습니다. 내가 물어보면 그만큼 하나님이 계시하고 자기 어머니의 기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얘기한 걸 믿어봐야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하며, 이 지금 요셉이 깨어있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럼 죽었는지 어떻게, 지금은 뭔지 알아? 전화가 됩니다. 그때는 애굽 땅에 죽었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와서 헤롯이 죽었다고 가르쳐준 걸 믿으면서 헤롯이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라고 얘기한 것까지 알려준 걸 믿으면 벌써 다시 들어가라는 거야. 아니, 이게 지금 여러분이 감정이 어때요? 나는 참 이런 걸 읽다 보면요 벌렁벌렁 거려요. 이렇게 좋으신가 그래? 그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라. 그 사람들이 이럽니다. 아니 예수 하나 살리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냐고. 모세 하나 살리려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성령을 해방한 건 하나님을 해방했다고 얘기했다는 걸 깨달습니다. 예수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수많은 애들이 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에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과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죽었어요. 애굽으로 피해서 밤에 피했어요.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또 꿈에 헌몽하여 가로되, 아유 왜 박수 안 쳐? 아유 박수 안 쳐? 왜 박수 안 쳐? 야 이 목사야, 저 사람 너 조심해라. 이 목사야 글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교회를 지어야 된다 어쩐다. 그 어느 장로가 다 지어다가 그러면 장로들이 집 붙여내놓고 짓지 그랬더니 난 집 안 내네 그런데요. 내가 그 장로 참 옳은 얘기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들었습니다. 근데 열린 입이라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한 게 내 말이 우주 안에 돌아다니다가 주인에게 찾아오는 걸 믿어봤어. 내 말이 우주 안에 돌아다니다 찾아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역행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하나님의 일은 부정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하나님의 일은 아멘 뿌린 걸 믿으면 박수 아멘 뿌리라 이게.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라 이게. 죽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재앙이오니 피해라. 죽일라 한다. 어디로 피합니까? 애굽으로 피해라. 애굽 가서 하니까 헤롯이 죽었다. 그 아들이 왕이 됐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나사렛으로 가라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일어나 아기하고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전화기도 없었어요. 사람이 오려면 애굽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겁니까? 애굽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은. 근데 천사는 주여 하는 순간에
주여 소리 한마디에 그냥 이 빛보다도 더 빠른 걸 믿어봐서 속도가 천사의 속도는 빛의 소리보다 빨라요.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이 천사라는 거는. 주여 하는데 벌써 나를 딱 물 위에 건져내는 거야. 사장 그렇게.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짓거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지식의 무덤에다 하나님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로 재니 기적이 일어납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다. 얘야 요셉의 주. 예? 아무도 몰라요.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걸 믿어.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몰라. 여러분 천사들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여러분을 위기 때 건질라고 준비되어 있는 걸 믿어요. 벌써 여러분의 준비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나 아겔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다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되겠습니다. 이초성 목사의 태어날 때부터 계획이 있어요. 계획대로. 근데 계획대로 내가 온전히 깨끗하고 내 사이클이 제대로 맞는다면 주파수가 맞다면 딱딱 지시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는 걸 믿으면 이삭 아브라함처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냐면 사이클을 자꾸 흔들어 버린다고 안테나 꺾어 버린다고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이 오는 거야. 길을 이탈하니까 자동차가 뒤엎어지는 거죠. 비행기가 그냥 포에 막는 거죠. 막 난리가. 좌초에 부딪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처럼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해야만이 하나님이 늘 그와 더불어 함께하여 병이 없고 저주가 없고 가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걸 믿어요. 빨리 박성이 풀어지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나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나는 꿈을 꿨어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는 네가 감사는 잘했지만 덕이 없다는 그 말씀을 내가 고린도전서 14장 17절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네가 내 집을 세우리라 다윗처럼. 나는 그게 그 당시는 뭔지 몰랐어요. 교회 나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가 들은 음성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목회를 시작하는데 목회할 때 내가 꿈을 꿨단 말이에요. 여기 뭐 최순자 선생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꿈을 꿨는데 내가 딱 보면 망측한 꿈을 꿨어요. 내가 남자와 뻘거벗고 자는 거예요. 모피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과 내가 벌거벗고 잠을 자는데 바람이 막 부니까 뻘거벗고 둘이 끌어안고 자다가 일어나서 모펄 들고 해변가에서 잠을 못 자고 난리쳐요. 그러다 깨가지고 꿈도 참 망측하다. 이쁜 여자도 아니고 이 남자하고 이게 뭔가. 그러고는 딱 다시 또 잠이 들었어요. 근데 또 침략의 모 목사님하고 내가 뻘거벗고 또 자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뻘거벗고 끌어안고 싹싹 잠을 자. 그렇게 단잠을 자요. 딱 깨보니까 꿈이에요.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잠을 잡니다. 근데 하루 꿈을 꾸니까 뭐냐면 바짝 마른 소가 7마리가 살찐 소 7마리를 확 잡아먹습니다. 깜짝 놀래 깹니다. 그러다 야 이게 무슨 꿈인가. 그리고 또 잠이 들었어요. 근데 마른 이삭, 바짝 마른 이삭이 쭉정 이삭이 그 고개 숙인 살찐 이삭을 딱 잡아먹는 게 일고 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술객과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꿈을 풀으라는 겁니다. 하나도 못 풀어요. 그런데 떡간장, 술간장이 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자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렸다 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떡간장과 술간장에 떡간장은 죽을 것이요 술간장은 살 것이야 이랬는데 그러면서 살걸랑 나를 기억하소. 나중에 술간장에 살았어요. 근데 이 바로왕이 하도 괴로워가지고 이제 다 불러오고 술상을 차려놓고 술 먹고 있으니까 술간장에 술을 따르다가 전하 이 꿈을 다 꾸는데 내가 옥에 있을 때 아주 꿈을 잘 꾸는 히브리 청년을 봤습니다. 꿈대로 나는 살았고 떡간장은 죽었습니다. 그를 데려와라. 그때 그가 요셉이 와서 꿈 얘기를 합니다. 아, 그 꿈
두 가지는 똑같은 건데 속히 될 일이라고 얘기한 걸 왜 와서 속히 될 일이라 똑같은 거라니까. 그게 뭐냐 그랬더니 7년 동안 풍년이 올 텐데 흉년이 7년 올 겁니다. 두 꿈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꿈은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한다. 왕은 무관히 여기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여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하지만 네 나라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재앙을 만나지 않으려면 이 계시를 풀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풀으라니까 지금 창고를 줘서 7년 동안 풍년할 때 흥청망청 쓰지 말고 갖다 적재해 놓으십시오. 그러다가 7년 재앙이 왔을 때 그걸 풀어서 백성을 하고 잘 살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사리에 밝은 사람을 세우니까 네가 그 일을 해. 너밖에 없다는 거야. 아니 이건 뭡니까? 아니 성폭력봉으로 옥에 들어가서 사면 복권도 되지 않았는데 왕이 그에게 총리 자리를 넘겨준 걸 믿으면 박사 총리 자리를 넘겨줬어 이게. 근데 그 요셉은 의로운 자여 꿈으로 계시받은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며 갈 때마다 꿈으로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된다는 꿈에 아니라 그 외에도 수없는 하나님의 계시 속에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세계 정상에 올려놓지요. 복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요.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빌어줬다는데 복이 들어오는데 복을 발로 차버리는 부인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은 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을 바로라는 사람은 잡아다 썼더니 세계 최대 국가가 된 걸 믿으면 벌써 세계 최대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쟁이를 옆에다 두면 좋은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복받는 걸 믿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요 역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거죠.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나도 똑같은 꿈을 꾼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에게 뭐랬냐면 이 목사 죽은 사람 세례 준다 그러지 이래요. 그러면 죽은 사람 천국 보내게 세례 준다 그러면 돈을 싸가지고 올 거라 이게요. 소름이 팍. 나는 돈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 단돈 1원 하나도 도움 받아가지고 교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그 건물을 그 당시에 5억 2천 주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샀으니까요.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그 뒤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딱 끊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보니까 귀신을 쫓아가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싹 사는 사람. 그 나중에 단에 쓰는데 여기 최순자전서도 있고 서정에도 여기 다 있습니다. 막 꿈을 꿨다는 거야. 목사님하고 한 입을 썩어서 자더라는 겁니다. 뭐 목욕탕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 집사님들 석권 모두가 다 날 보기 쑥스럽던 거야. 내가 그 꿈을 꾸고 났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성경을 읽어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쫙 읽으면서 꿈에 대한 걸 동그라미 쳤어요. 꿈 66번이 나와요 성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꿈을 통하여 도적놈도 잡는 걸 믿어봤어. 꿈을 통하여 선악을 구분하는 걸 믿으면 두성이야. 꿈을 통하여 갈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얘기하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전쟁에 이길 거와 질 거를 개혁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손을 대는 것보다 복이 되고 안 되는 것도 계시하는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에서 여기 두 사람 앉아있어요. 일어나 봐요. 두 사람 다 최순자하고도 이 두 사람이 이 사람이 첫 번째 나와 더불어 시작한 사람이 하나. 저기 두 번째 온 사람이 박수 좀 쳐주라고요. 앉아요. 오늘 또 이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 31년 전에 나와 더불어 목회 개척한 사람들이라고요. 내 이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랬더니 뭐 여전대니 뭐니 다 숙소 한 입을 썩어서 나고 자고 어쩌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나는 그쪽을 따라가리라 했어요. 그쪽을 따라가리라. 귀신 쫓치는 목사라고. 그러고 나니까는 나에게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이단 나타났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단 나타났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했어요. 많은 사람이 혹시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나와 더불어 한 집에 사는 사람이 없어가 한 대가 나중에 우리 여자 집사님들 사건 목사님이 목욕을 시켜줬다 한강에서 잤다 뭐 난리가 난 거야. 당신들은 나와 더불어 동질성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내가 그네들에게 가르쳐서 오늘에 이루어진 걸 믿으면 박수. 오늘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나라는 시가고 장가가는 게 없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꿈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요셉이 말하길 왕이여 이 꿈은 하나님만이 푸는 것이요. 박종수 목사가 나한테 와서 지금 읽을 때 박 목사 그건 그 꿈이야. 그 사람은 살겠구만 이랬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목살에도 버림을 당할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거 사사로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 왜? 단에서 듣고 자기는 자기 죄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믿으면 박사 자기 죄는 자기가 제일 잘. 하나님도 알고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며 깨어 있어야만이 성령이 가르쳐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자기 죄를.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한 자는 기억지 않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여기에 자유가 있다는 거야.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목회를 시작하는데 창세기에 볼 것과 똑같은 사건들이 또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 올라와 갈밭에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의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줄 꿈이라. 똑같은 겁니다. 내가 꿈을 꾼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꿈을 계속 꾼 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어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아까 빌라도가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더라면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꿈에 대한 것도 많죠. 신라 시대에 김유신의 두 여동생이 꿈을 꾼 사건 있죠. 언니가 꿈을 꾸는데 오강에 앉아서 오줌을 싸는데 서랍을 다 적셔버리는 겁니다.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 오줌이 자기가 여자가 오줌을 놓는데 그냥 서랍을 다 덮으니까 얼마나 망측하겠어요. 그 자기 여동생에게 야, 난 어쩌게 꿈을 꿨는데 망측해라. 내가 오강에 오줌을 넣는데 내 오줌이 서랍을 다 덮고 그러니까 동생이 딱 언니 그 꿈 나에게 팔아 그랬다고. 그냥 팔아봐 그랬어. 그랬더니 나중에 그가 왕비가 된 걸 믿어봐서 왕비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실합니다 이건. 여러분 좋은 꿈은 팔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사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멕시코에 갔어요. 멕시코에 집회를 가는데 너무나 먼 거리를 갔어요. 7시간가 이상 저걸 타고 가요. 차를 타고 내가 가다가 젊어요. 그 목사가 한 50대 건강해. 그래서 내가 야, 네 건강을 그거 참 나를 줬으면 좋겠다. 내가 돈을 줄게 네 건강하고 바꾸자 그랬더니 그 목사가 뭐랬는지 알아요? 아 좋습니다. 단 그럼 목사님이 능력하고 내 이 젊고 바꿉시다 이래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랬더라면 날아가는 겁니다. No! 1000원을 줘도 안 바꾼다고 얘기해 걸리다 1000원을 줘도 안 바꾼다 얘기야. 좋은 꿈은 팔으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복이 남에게 떠나가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면 하는 게야. 복은 잡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복 있는 자도 잡아야 된다는 걸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내가 큰일 날 뻔했다고.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집회 대역사가 일어났죠. 그래 나에게 그 믿음을 그 능력을 자기가 바꾸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그래 했으면 넘어가죠. 여러분 능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장자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에서는 장자권이 모말라 죽은 거고 야곱에게 팔아넘겼더니 복이 야곱에게 간 걸 믿으면 박사 복이 야곱에게 갔다 이게야. 여러분 장로의 직분, 권사 직분, 여러분 집사 직분, 목사의 직분을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두고 영혼 세계까지 버림받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 돼. 깨닫는 자들. 나는 이래서 예수가 좋다 이게야. 많은 사람들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 내가 만난 예수는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계시받은 사람은 납니다. 옆에 사람에게 밥 한 그릇에 팥죽 하나에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팔라 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팔지 말고 사라고, 여러분 잠언 23장 23절에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팔지 말고 살아.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해서 그래 좋아 장자권이 안 보입니다. 목사 안 해도 좋아, 장로 이까지 거 집사, 그건 여러분 대통령 이름으로 준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 예수 이름으로 준 걸 믿으면 박사 예수 이름, 그는 예수를 무시했기 때문에 당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이게 참된 믿음인 걸 믿어 봤어요.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처 사라를 취했다가 나중에 그를 자기 아내 삼으려는데 깜빡 졸았어. 그 미인을 놔두고 어떻게 깜빡 졸아? 참 하나님은 참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꿈에 아비멜렉아, 천사가 그래요. 그 여자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죽어. 아니 그거 들을 남자가 몇 사람 있겠어. 이 사라는 이스라엘에서 절세계 미인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비멜렉 왕이 그 여자를 자기가 누이를 안에 가서 자기 넘겨줬는데 깜빡 졸며 꿈을 꾸는데 그 여자 건드리지 마, 너 죽어 이랬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말하는 게 더 재미나요.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사는데도 나를 죽입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 이래. 아니 그가 자기 여동생이라 해서 내가 왕이라 취했는데 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그는 선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죽는다고 재앙을 막아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고 얘기한 걸 믿어라. 내가 왔다는 겁니다.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깨달은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자의 지속적인 계시가 있어서 재앙을 만나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을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었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베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아. 요셉아 네가 의로운지 알아. 바로야 네가 의롭게 정치하는지 알아. 다니엘아 네가 의로운지 알아. 느부갓네살아 네가 의로운지 알기 때문에 계시하는데 네가 교만하니까 나무를 잘라버린 거야. 그루터기만 날고 7년 동안 개 돼지처럼 풀이나 먹고 살게 한 거야.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너를 의롭게 살기 때문에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어떤 까닭이에요? 의롭게 사니까 막아준 걸 믿어 봤어요. 의롭게 사니까. 이 목사야 그 나라 가지 말아라. 가다가 죽는다. 아유 그러면 안 갈게요. 남이 무슨 얘기하든지 말거네. 이 목사야 그 사람 멀리해라. 그 사람은 너에게 해롭다. 알면서 속아줘라. 왜 이러한 계시들을 무시합니까? 나는 그걸 수없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우리 부장판사 아내를 알아가지고 그 집에 초대한다고 날 어쩌고 해서 했는데 꿈에 보니까 가짜예요. 그리고 나에다 뭘 먹여서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방배동에 갔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한 거야. 내가 그 꿈이 없었으면 거기 갔어요. 그런데 꿈에 계시를 받고 안 간데 나중에 그게 가짜라고 드러난 걸 아는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 많다 이게요. 이건 강반성 목사에게 물어보면 잘합니다. 이 목사야 아무개를 조심해라. 걔가 너를 넘어뜨리려는다. 우리 은택이나 초연이가 목사야 걔는 조심해야 할 리다. 왜요? 너희들한테 얘기할 수 없다네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계신데,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생명이 칼에 멸망치 않고 사업을 망하게 하지 않고 멸망의 폭으로 가지 않게 하여 가르쳐준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기나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계시가 있는 걸 믿으면 방금 계시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좀 잡아주세요. 떠난데 얘야 영보가 내가 이미 봤어. 김영복이한테 물어보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가는 걸 난 봤다. 그걸 내가 막는다고 막힐 것 같으냐? 이 시대야
막지 말아라. 걔가 떠나갈 때는 카페트 깔아줘라. 이시대 목사, 얘 가는데 카페트 깔아줘요? 춤 듣죠. 자기가 그런 얘기하는데. 그렇단다. 걔가 너에게 유익이 없단다. 또 그 아이가 돌아오냐? 그 아이 카페트 깔아줘라. 하나님께서는 망할 자가 있고 흥할 자가 있다고 꿈으로 계시해 준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면 하나니까. 우리 집에 치과가 연세대학교 붙고 외국어 대학을 두 군데 다 붙었어요. 꿈을 꿨는데 연세대학교 앞에 가서 치과 고기가 가더니 치과로 변해요. 연세대학교 앞에 가더니 고기가 벌렁 자빠져가지고 죽어. 그러면 연세대학이 좋아요? 외국어 대학이 좋아요? 그럼 누구나 다 연세대학 보낼 거 아니야? 너는 가면 안 돼! 외국어 대학 가. 응? 내 말을 내가 아버지라면 내 말 들어. 그랬더니 외국어 대학 나오고 아내도 잘 만나고 목회도 잘하고 자녀도 셋이나 낳고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주위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 연세대학을 보내지 왜 목사님 그걸 왜? 그건 안 돼. 걔 재앙이야. 내가 받은 계시를 내가 무시하고 왜 어찌 사느냐? 이시대 목사 딸도 시집 보낼 때 이시대 목사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쪽에 신랑 불러다가 거기가 아니다. 꿈에 이렇다니까 그쪽 신랑도 잘 되고 지 딸도 잘 된 걸 믿으면 목사 딸도 잘 된 역사가 있어요. 또 내가 아는 사람 누가 결혼한다고 딱 얘기합니다. 근데 꿈을 꾼데 가니까 그 지하실에서 그냥 거미줄만 가득 차고 뭐하다가 그 길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쪽에 옳다고 하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또 아는 사람이 어느 전도사가 재혼한다라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더니 전도사도 못하고 야간 도주해버렸어. 그 남자가 나보고 줄에 서달래. 난 줄에 서줄 수 없다 그랬어. 목사님 너무하다고. 난 너무한 게 아니야. 왜?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라. 길이 아니면 가면은 평생 진보다리가 된다고 가르친 걸 들은 사람만 박사야.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이게야. 말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그 말에 평생 올무에 걸리는 걸 믿으면 박신이라 그게 올무에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인치도 교훈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내가 오늘에 서 있는 것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시시때때로 자나깨나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겁니다. 여기 28장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자, 야곱이 돌베개 비고 자죠. 창세기 18장에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자는데 꿈에 천사가 오르락내락거려요. 거기다가 일어나서 베델에서 돌베개 기름을 붓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내가 고향으로 금이 한양 돌아간다면은 내가 이제부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하면서 꿈을 꾸고 감사한 걸 믿으면 박사 꿈을 꾸고 감사를 합니다. 이 정도 감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열왕기상 3장. 난 참 이 솔로몬이 참 기가 막히게 걸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수 주신 교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럴 땐 박수 쳐야지. 사랑하고 사랑. 난 반 미친 사람이야. 난 예수에게 미쳤어요. 난 예수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옛날에 산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1,000마리 소를 드릴 사람이 여기 몇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을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 요새 한 500만 원 갑니까? 1,000마리 그거 사실 별거 아니에요. 난 말이야 참 정지용 씨가 소 1,000마리 가져간 거 그 돈 얼마 안 되거나 나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그 당시는 없었어요. 지금은 뭐 난 예수에게 이까지는 뭐 1,000마리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몸까지 드린 걸 믿는 사람은 난 내 몸까지 드려. 내 몸까지. 아브라함은 아들까지 드린 걸 믿으면 두 손을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요. 기본
기본의 그 1천 번제를 드리는데 소 1,000마리를 번제물로 드리는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왜 박수 안 쳐? 기본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무엇인지 구해라. 얘야 내가 너에게 뭘 도와주랴. 어떻게 도와주랴고 자상한 하나님이 걸 믿어 봤어. 어떻게 도와주랴. 뭘 도와주랴. 박수 좀 쳐요. 박수 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 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지어다. 아멘 하는 자에 이루어질 지어다. 성경이 그거 아니에요. 뭘 어렵게 해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는 옛날엔 나도요 이 공부 좀 했다 그래가지고는 서론, 본론, 결론, 대지, 소지 해가지고 써서 설교를 했었다고요. 근데 여기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 그건 내 뜻을 전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야. 근데 기도하고 가니까 사람 앞에 있을 때 네가 무슨 말까 염려 말라. 내가 네 입술을 주장한다고 얘기했다.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쓰는 걸 믿으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한 거 공의가 정직한 거 내 아버지 성실하고 부지런하지 않았습니까? 적은이나 큰이나 충성 다 하지 않았까? 아주 공의롭게 하지 않았까? 아주 정직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 난 그걸 다 안겠습니다. 마음을 주어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덕분에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를 이 왕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사옵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어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나의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걸 믿어 봤사. 하나님 마음에 맞았더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하여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분별력이란 말이야. 판단이야. 공의가 뭐냐는 걸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것은 구약 시대만 없는 거지 신약 시대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않고 후이시는 하나님께 주면 다 준다고 얘기한 새법이 온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면 이게 새 소식이에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다른 게 구약 시대의 거울이라 이게야. 근데 신약 시대는 누구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돈도 달래지 않고 원수 죽이지도 않고 네가 오래 사는 것도 원치 않고 지혜를 구했는데 예수가 말씀하시길 뱀처럼 지혜로운 자는 왕처럼 산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 왕처럼 산다는 겁니다. 지혜는 뭡니까? 지식을 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거지. 생활로 직결하는 거죠.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렇게 자상해.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하나 번제와 순제를 들고 그의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백성에게도 꿈을 좋은 걸 꿨다고 잔치한 걸 믿으면 박수 잔치를 열었다 이게야. 꿈은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야. 꿈을 꾼 거는 감사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이게 집안이 잔치를 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잔치를 하라는 거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자 이게야. 다 일어나. 힘차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그 믿는 성도를 다 전한 소식을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아멘. 아재. 참,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 아들 장가를 보내려는데 그 애하고 말이에요, 결혼하고 날마다 싸우고 피가 터지더라는 거야. 결혼시키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계시야 내가 꾼 게 아니야. 나 다투지 마라 상담하러 왔으니까. 의사니까 진찰해 주는 거야. 처방전 낼 생각 알아서 해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고 갔더니 뭔지 알아요? 지 아들이 개 꿈꾼 거 가지고 떠든다고. 지 엄마를 면박 보니까 성경에 잠언 29장 25절에 아들을 들여오면 아들의 홀름에 걸린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결혼줄에 서달라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서줬지 어떻게. 그래서 내가 또 야, 목사님 어떻게 해? 자식이길 부모가 어딨어? 그러니 그 다음에 개차반이 나게 싸우고 나더니 난리가 났어요. 뭐 법정 가고 다 갈랐었어. 목사님 그러고 찾아와서 권사님이 난 몰라. 왜 내가 뭐라 그랬어? 그건 내가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계시해 준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의로운 자. 너희가 하나님의 깜빡절며 깊이 잠들 때 인치듯 교훈하여 혼이 구덩이에 빠지고 생명이 칼에 멸망치는데 네가 거절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정치인 나한테 포기하지 마시고 했더니 아멘 그래요. 그냥 가서 포기해요. 그 다음에 또 만나자. 너 만날 필요가 없어 그랬어. 시간 낭비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시합니다. 사업을 그 사람하고 동업한다는 겁니다. 근데 동업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사람이 꽁꽁 자기를 묶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꾸. 그 사람하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하고 난 다음에 쫄랑망했어요. 아니 자기가 계시를 받고 왜 남의 말을 들어요? 아니 아담 같아 사람들이. 자기가 계시 받고 그놈의 옆에 내 말 듣고 난 다음에 그 좋은 데서 내쫓겨. 자기가 꿈에 계시 받았으면 요셉처럼 아비멜락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이 바로처럼 여러분 깨달아야지. 느부갓네살처럼 되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느부갓네살처럼 되면 안 되지요. 이 야곱이라는 자가요, 나반이라는 자가 사기를 쳐요. 장인이 사기칠지 누가 알았어요? 장인이 말이야 자기 노임을 착취할지 누가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만 바라다 보니까 얘야 너가 나반보다 더 부자되게 해줄게 이래요. 그때 꿈을 꾸는데 뭐냐면 이게 얼룩 송아지 얼룩 양들이 교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룩이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딱 자기 외삼촌한테 가서 전배기 양과 전배기 그건 내게 되고 어렁진 건 내게 되고 다 삼촌 거 되라고. 난 노임 안 주고 걸로 받겠다가 좋아 이놈아 무식한 놈아 돌연변이는 만대 일나 나와. 세상에 과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통계학 속에 나오지 않는 걸 믿어요. 하나님은 통계학 속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걸 믿어요. 도성이야 통계학의 홍해는 그냥 갈라지는 게 없다고. 통계학 속에 나오지 않는다고 딱 그러고 믿고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꿈을 딱 꾸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양목도니까 이 버드나무 신풍나무를 갖다가 얼룩얼룩하게 잘라버려요. 퍼런 걸 딱 잘라서 가서 바라보는 신앙.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 알긴 잘하네. 알긴 참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는데 답을 쓸 때는 왜 잊어먹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 답 쓸 때는 생각이 안 나. 어제도 우리 행정고시 보는 애들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 행정고시 봤어요. 행정고시 패스한 애가 또 보는 애가 있어요. 엊그저께 또 고등고시 봤죠. 나한테 연락이 다 오면 내가 애들 다 제일 먼저 하나님 모든 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왔어. 이 더러운 귀신 딱 천사가 또 와 그래요. 꼭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냐면 시험을 잘 봤다고 연락이. 당연하죠.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길라 할 때는 마귀가 먼저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마귀가 먼저 알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나타난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네 아들 바치는 건 3일 동안 가면서 얼마나 싸웠겠어요. 자기와 싸워서 이긴 게 승리하는 겁니다. 거기서 야곱은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전염이 됐기 때문에 딱 가서 딱 신풍나무 버드나무 잘라다가 물가에 딱 갖다 놓고 나 양대를 글로 물 먹으러 양을 굶기고 난 다음에 물 먹으러 닦아요. 근데 거기서 말라 뱉어진 건 못 오게 해요. 살찐 것만 보고 야 저거 보고 먹어라 저거 보고. 양들이 그 얼룩얼룩한 걸 먹고 난데 그네들이 교미하니까 아롱진 걸 낳고 얼룩얼룩한 걸 낳은 걸 믿어봐라. 얼룩한 걸 낳았어.
그의 꿈을 믿고 행동을 옮겼더니 아롱진 양떼가 소떼가 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나중에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예요? 라반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꿈에 라반에게 딱 나타나. 라반아, 야곱을 손을 대면 죽인다 합니다. 야곱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성경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어요. 야, 요셉아, 마리아 데리고 피해. 얼마 동안 애굽에 있어. 애굽에 있다가 나사렛으로 다 합니다. 여기 똑같습니다. 너에게 뭘 주랴? 지혜를 달라고? 그래. 너 뭐냐? 너를 죽이려는 거 죽이지 마. 그 꿈대로 되죠. 그것뿐입니까? 술간장 떡간장 얘기해. 이게 또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바로 밑에서 총리가 됐다는 거 아버지 오라니까 이 46편에 그게 나오죠. 뭐가 나오냐? 거기 갈래니까 두려워하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거길 보내리라. 그러면서 꿈으로 다시 그 야곱에게 계시를 해가지고 고센 땅 기름진 땅에 가서 온 가족이 살게 해준 걸 믿어봤어요. 기름진 땅에 가서 살게 해줘요. 이 창세기만도 6, 7번에 대한 꿈에 대한 계시예요. 전쟁터에서 전쟁터에 불안합니다. 왜?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군대가. 근데 기드온에게 딱 병사를 이끌어 32,000명이 몰려왔다고. 두려워하는 자는 가라. 다 10,000명이 갔어요. 12,000명 내려가서 물 먹는데 여기서 겁먹고 먹는 놈들, 눈치 보지 않는 놈들 다 버려라. 나중에 물을 떠서 사방을 300명만 해라. 300명을 가지고 20만 명을 어떻게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꿈을 꾸면서도. 그래서 안절부절하니까 딱 그 밤에 딱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또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 마음이 두려운 거 아니까 네 부하 부하라와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자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하와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에 가서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이 보초를 쓰던 아멜렉 사람과 동방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메뚜기 떼가 모인 것 같아요. 20여만 명이 몰려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구름 같이.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에 모래가 수담같이 병사들이 많은 거예요. 300명 가지고 싸우러 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통계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명을 가지고도 1000명을 다스리고 10,000명, 1,000,000명, 200,000명을 이끌어내는 모세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함을 믿어야 합니다. 네? 기드온이 그곳에 몰래 내려갔단 말이야. 싹 불화를 데리고.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보초병들이 그 동무에게 옆에 꿈을 말하여 가라되 내가 어젯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옆에 있는 그 경비원 동비가 말하길 뭐라면 동무가 대답하여 가라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는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부르던 너희도 그 진의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어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의 쫓는 100명이 이경초의 진 가까이 이른즉 변병에 채번할 때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의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라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른 박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함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와 벳시다에 이르러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아셀의 므낫세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여 가되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리로 앞질러 벳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그 벳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웹과 사로잡아 오렙바위에 죽이고 스웨스의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적하고 오렙과 스바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 나오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드온과 더불어 함께하여 전쟁을 이기게 한 거는 꿈을 꾸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운 걸 믿으면 박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희들끼리 치고받게 한 걸 믿으면 두 손 등에 내전이 일어난 걸 믿으면 박수. 내전이 일어났다. 수십만 명을 300명이 이겨서 통계학이 안 나와요. 여러분의 믿음은 통계학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사회 모든 것은 통계학을 의심하면 안 되지만은 믿음은 통계학과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너는 안 돼. 나는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꿈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여러분 야곱은 20년 만에, 요셉은 13년 만에, 지금도 다니엘이 꿈꾼 건 아직도 지구촌에서 산돌로 하나 된 건 이루어지지 않은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라. 여러분의 이뤘던 꿈을 다시 불을 질러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불을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에 내가 재앙을 만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꿈을 막아달라 그러면서 내가 올바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재앙을 이루어져서 속히. 이걸 왜 못합니까? 내가 직업이 이걸 갈 길이냐 아니냐,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냐 안 하냐, 이 사람과 동업하냐 안 하냐, 이 사람을 나의 충성된 일로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이 시대 목사 나보고 어떤 사람 동생이니까 선자 그랬죠. 나는 세계를 다니니까 누군가 교회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왕궁에 있어요. 청와대 딱 앉아있어요. 내 앞에 대변인으로 이 시대가 나선 겁니다. 얘를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대구로 해서 인천으로 해서 서울과 다 앉혀놓은 걸 믿어 박사. 그래서 앉혀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아차산에 올라가는데 오커일드에 10억짜리 내 별장을 샀어요. 난 교회 돈 아닙니다. 나 돈이 있는 목사. 지금 저도요 내 재산이 많습니다. 유산도 공동명으로 해놓은 것도. 그래서 10억짜리를 딱 샀는데 내가 몸이 좀 약했어요. 그때요 허리띠 복 때문에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데 가서 살면서 하려고 했는데 꿈을 꾼 겁니다. 이우형 장로가 그때 내 운전을 해줬어요. 꿈을 꾸니까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내 운전을 해주는 사람 얘기를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벌써 1억을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더니 내 동생 20대 목사가 꿈을 꿨다는 거야. 형 거기 들어가니까 죽어요 이래. 내가 꾼 게 아닙니다. 나는 그때 너무나 몸이 약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공기 좋은 데 갈 생각만 한 겁니다. 내가 돈은 있겠다, 재산이 있으니까요. 근데 나를 운전해두는 이우형 집사가 꿈을 꾼 거고 내 동생, 내가 제일 사랑하는 동생이 꿈을 꾼 겁니다. 나는 그걸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의 계시겠구나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우선 거기 들어갈 욕심만 있었어요. 그게 딱 이틀이 지난 거예요. 1억을 딱 버리고 뒤돌아 나선 걸 믿으면 박수다. 딱 버리고 났어요. 이게 한 25년, 5년, 7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럴 사람 몇 사람 있겠어요? 내가 투자했는데 투자한 돈이 아깝다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들어가다가 거지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배필이 아니고 나에게 준 사업이 아니고 나에게 준 동업자가 아닌데 인정사정 동정 혈연여 지연여 학연 때문에 갔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목회를 할 만큼 했어요. 세상도 살 만큼 살았어요.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와서 나에게 상담하고 난 다음에도 그 굴에 빠지는 건 내가 막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도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주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고 오늘 부라를 데려갔을 때 적진에 싸울 때도 그네들의 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풀어준 걸 나가서 전쟁에서 이긴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실 딱 했을 때는 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래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걸 믿어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어가며 에레미야 29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여 소망이여 장래에 나에게 꿈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했는데 그 8절에는 뭐라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 복수하며 혹하지 말며 너희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내 이름을 거짓으로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거짓으로 꿈을 꿨다고 사기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라 사기치는 걸 조심해야 돼. 내가 꿈을 꿔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기며 내 아내 내 가족 내 사람들의 말은 무시하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수. 내 사람들의 말. 내가 모 장로 쫄랑망한 사람에게 내가 시무 장로입니다. 지금은 떠나갔지만 자네 이러고 안 들었다. 그 꿈 때문에 신앙을 점검하게 뭐하게. 그런데 어떤 장로도 밤에 막 나한테 목사님 이런 꿈을 알았어. 우리 막 걷자. 그걸 맞고 자신을 돌보자. 재산 하나도 날리지 않고 다 찾은 분도 여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가지고 그 꿈을 두고 하는데 절대 그 사람하고 통업하지 말아라. 그런데 내 말을 안 듣고 통업하다 쫄렁망하다. 그러고 예수도 멀리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은 지극히 지금까지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걸 믿으면 박수쳐.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재앙의 터널에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을 두고야 네가 네 혼이 네 영이 네 육체가 병들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하여 꿈으로 인치도 교훈한다. 너는 무시해도 다시 말하고 이상 중에 꿈으로 계시하는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하게 회개한 사람에게 새롭게 그림을 그림으로 날마다 아침 저녁 꿈으로 이상 중에 계시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위기 때마다 알려주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경보주의보가 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스마트폰에도 보니까 경보주의보가 없다. 태풍이 봅니다. 뭐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꺼놓는 순간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말세를 만난 성도들아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해만이 그날 예수의 재림도 알려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빼앗긴 걸 되찾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